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과 같은 인물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참 믿음의 귀한 분들이 많이 소개되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아닌가.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가장 크게 이룬 분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설교의 말씀들을,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들을 바울 사도가 체계화해서 교리화시킨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전도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인품과 바울의 성품과 바울의 영성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을까?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많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인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배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바울이기에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바울의 참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1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위에 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옵니까? 사도 바울 되게 교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바울을 쭉 추적해 보지 않으면 이 문장 하나만 딱 뽑아 놓고 보면 이분 교만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바울의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외침을 하기에 충분한 분이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느낌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적 삶을 살았으면,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조금도 불편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온전한 삶을 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삶과 가르침이 일치했기에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과 늘 같이 살지요. 제가 과연 우리 부목사님들 앞에 목사님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죽었다 깨나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 너무 잘 알기에 저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좀 할 것 같아요. 가르침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말과 가르침과 행함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왜 훌륭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왜 권세가 있었을까?
그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이 왜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가 외칠 때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을 꿰뚫을 수가 있었을까?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하나가 됨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설교 앞에서, 가르침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들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서기관들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하면은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성경을 암송해서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가면서 성경대로 가르칠 정도의 서기관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 같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이 권세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입으로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가르침이기에 저들 같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훌륭한가? 말과 가르침이, 삶이, 가르침과 말씀과 삶이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하십시다. 배운 대로 행하십시다. 성경 말씀을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기를 노력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요, 악한 대적들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일곱 길로 쫓겨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리스도인 이름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믿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분이 교회 집사님이래, 그럼 믿어도 돼, 이런 인지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인정해 주는 것 없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해도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외친 대로 배우고 받고 들은 것대로 행하라,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심기면서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눈으로 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대로, 영감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십시다. 그게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뭐예요? 조금 이따 또 능력이 나올 텐데,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능력입니까? 능력이 뭡니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게 능력입니까? 그것도 능력이겠습니다만,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사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능력 있는 성도들 계셔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세움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아멘.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훌륭한 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쭉 내려가서 15절 16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자기를 고맙게 해준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훌륭합니까?
바울 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아는데, 목사가 목회의 일을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면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라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목사라고 대접해 드리고 싶어하고, 목사라고 세워드리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사이기에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다 보면 그게 몸에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알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바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세움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 사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사랑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표현하는 그 인간됨의 모습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요, 인간의 기본된 모습입니다. 바울에게서 오늘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배은망덕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도요, 의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기본된 인간의 마음, 바울에게서 오늘 본문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장점입니다. 훌륭한 점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쭉 내려가서 1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좀 웃음이 좀 나오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풍부한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빌립보 교우들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재물을 거두어 헌금을 거두어 갖다 줬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뭐가 풍부해요? 그냥 풍부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고 여겨지는 거고 감사한 거지.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다.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그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형편에도 만족한 거예요. 오늘 만족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형통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불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잘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형편이 참 나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이게 뭔가 낙담되어지고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족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사도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왜곡을 시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어떻게 해요?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추적해 보셔봐요.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난에 연속된 삶이었는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고 춥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쭉 읽었으니까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요, 내가 기쁘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그 능력이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데도 형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부끄러운 게 없어요. 애가 학교에 떨어졌다고요? 애가 다니는 학교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가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셔서 오늘 일이 안 되는 이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다고요? 내가 사는 집이 2층 집이 아니라 동네에서 좀 후미진데 살아서 누가 볼까 부끄럽다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족이 되는 거고요, 감사가 되는 거고요, 기쁨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 바울 사도의 어떤 면이 이렇게 훌륭해서, 어떤 면이 이렇게 갖춰져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크게 쓰셨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민교회가 잘 쓰여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육신에 관한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바울은 말씀과 삶이
가르치는 것과 삶이 일치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이 땅을 살면서 은혜를 힘입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사람들한테 받은 은혜 감사 잊지 마십시오. 의리를 지키십시오. 세 번째, 바울 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족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늘 자족하며 사십시다. 설교 끝날래니까, 빌립보서 다 끝났다니까요. 자족하며 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아이가 직장을 못 구해서도 그냥 감사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게을러서 안구안구 말고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